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 연상을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인생 다시 한번 일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도저히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런 지경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고민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좌절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연구한 후에 내린 결과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고 믿게 되는 사실 때문이다.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가리켜서 학습된 무력감, 늘 헬플스네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 학습된 무력감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정말로 이게 그럴까라는 것을 이 강아지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은 큰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전기로 연결되어져서 전기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그 안에다가 강아지를 넣었는데 강아지를 넣자마자 강아지들이 그 울타리를 뛰어넘기 위해서 울타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울타리에 건드리기만 하면은 뭐가 느껴져요? 전기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앙에 딱 모여가지고 강아지들 서로 보듬고 서로가 있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집니다. 연구자가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전기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울타리,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서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강아지가 그걸 뛰어넘어서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역시 강아지는 움직이더라 움직이지 않더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강아지도 그 낮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못 넘어서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학습이 된 거예요. 계속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울타리에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결국은 그것이 학습이 되어지니 지금 다른 울타리가 세워져 있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도 강아지 머릿속에는 나는 안 된다,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학습된 무력감 정말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에게만 이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쉽게 이 학습되겠구나, 무력감에 학습되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한두 번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번, 두 번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난 상처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학습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어쩌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 상처 때문에, 실패의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실패되고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학습에 의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답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런 삶 속에, 그런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야,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스스로 일어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기억들 때문에 네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너를 일으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이라는 성경인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많이 지겹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뭐만 나오느냐? 족보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구장창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명에 대해서 낳고 어느 지파였다라고 말하던 그 말씀이 어떤 한 사람 앞에 딱 멈추더니 지금까지 기록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누구에 대한 얘기죠?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던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얘기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야베스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주목할 정도로 놀라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까? 왕이었을까? 아니면 힘 있는 장관이었을까? 아니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놀랄만한 일을 한 사람일까? 우린 궁금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그 시대에 정말로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 야베스에게, 이 사람에게만큼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는요, 이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에는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베츠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 고통, 슬픔, 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야베스예요. 뜻이 뭐라고요? 고통, 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야베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야곱의 뜻은 뭘까요?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뭐 잡고 나옵니까? 발꿈치 잡고 나오고, 나와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름에 그대로 그 일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가봇은 영광에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의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아버지 비느하스도 죽는 가운데 그 비극 속에서 태어난 것이 이가봇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영광을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한 자, 미련한 자는 뜻인데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의 양들을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 정오하고 모욕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미련한 자로 삼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베스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고통, 슬픔, 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부모들이 주어줬다는 말은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슬픔이 있는 자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야베스,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뭘로 말씀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족보 이야기 한다 했습니다. 누가 누굴 낳았고 어느 지파였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9장에는 분명히 이름의 뜻도 고통이고 애통이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애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9장에 아니 오늘 4장에 오늘 야베스에게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베스는 어떠한 자였더라?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오. 뭐라 합니까?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우리는 갑자기 머릿속에 그 이유가 뭐지? 분명히 이름 뜻대로만 바라보면 고통하고 좌절하고 슬픔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집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됐다. 그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까? 라는 그 이유가 궁금하겠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 아멘. 자기 스스로 뭔가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집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귀중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야베스처럼 고통 속에 힘들어 하시거나 나는 안 돼, 난 여전히 뭘 해도 길이 막혀,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신가요? 계속되는 문제,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라,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통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고 애통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가장 귀중한 자로 내가 만들어버려서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일으켜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자. 나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답답해지면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자꾸 붙들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과거의 문제, 아픔만 붙들고 하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점점점 앞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안고 태어났어요?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출발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건강한 상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서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것만 생각하면 입에서 제일 먼저 뭐가 흘러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고 그 고통 속에 의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야베스의 인생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장애를 입거나 어떤 문제에 놓이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고통을 안고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자라갈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겠어요? 이렇게 나를 낳아준 부모 원망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엄마 아빠가 뭘 했기에 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 속에 집어넣느냐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상황과 여건과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을 마구 퍼부을 수 있는 고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사실 부모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성경 어디에도 야베스가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의 형제들 중에서 야베스는 어떠한 자다? 귀중한 자다. 할렐루야. 고통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린 선포, 결론은 뭐냐? 너가 원망하는 것이 있는 걸 뛰어넘어서 너희 집안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속에서 제일 하나님 바라볼 때 귀중한 자는 누구냐? 바로 야베스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처와 인간관계, 그런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잡았을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다 버젓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면, 이 야베스가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멀쩡한 형제들보다도 그가 자라했던 것은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결국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선택을 보시고 그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발 들으면 오른발 들고 걸어가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 너가 나의 영성으로 지원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도 너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너가 알아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뭐 따먹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선악과를 따먹느냐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분명히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무엇하리라?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람이 때가 되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어지죠. 며칠 전에 보셨습니까?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뱀을 사육했는데 뱀 800마리가 물속에 막 그냥 막 떠다니면서 홍수전에 피했는데 사람 집에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자도 나오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 하는데 물 위에 코브라는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싹 막 다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언제 때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은 것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따라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나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것을 선택할지 이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나락의 모습을 가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나를 살리는 거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죠? 그를 그 가정 속에서 가장 귀중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나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자. 나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살리는 것은 뭐냐?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할까?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야베스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살리는 것 선택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일으켜 주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자. 붙잡는데 대충 붙잡지 말고 어떻게 붙잡아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사 도우사.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베스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느냐? 우리처럼 복도 구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또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이 뭐냐? 누가 나를 잡아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이 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손은요 그냥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행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안 읽는 분들 제 눈에 몇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드는데 뭘로 붙든다?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24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닙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풀어요? 선을 베풀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뭘 베풀어요? 권능과 진노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여 주셨다. 아멘.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백성을 먹였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고, 다윗과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 사실을 야베스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뭘 하느냐? 하나님, 나는 복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절대로 내 손을 놓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손을 꽉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서, 아니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면 우리한테 무슨 말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 꽉 붙잡아라.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꽉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야베스를 통하여서 너희들 끝까지 내 손 놓지 말아라. 내 손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덮어주셔서 더 꽉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을 더 꽉 잡으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라도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들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일으켜주는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주 짧지만 매우 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야베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고 슬픔과 애통하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뭐하느냐?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허락해 줄게라고 기도 응답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이쯤은 이 한 구절이 야베스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 속도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그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야베스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우리의 삶을 들어가 버리면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마음속에 여전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했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이거 이루어질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마치 그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고 들어오듯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 했던 그런 사람이 인생의 삶의 현장에 가버리면 정말 그런가? 응답될까라는 것이 자꾸 치고 빠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 더더욱 나를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에 우린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집중을 하는데 초집중을 해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내려와요? 성경대로 누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뭘 가지고 와요? 금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 향료에다가 누구의 기도를 담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엄청나게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 귀한 것 가운데 속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것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보아도 기도의 자리는 점점점 비어갑니다.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소리는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얼마의 기도 응답 받았죠? 몇 번 받았죠?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그런 거 물으십니까?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5만 번. 어느 날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빵도 우유도 없는 그런 실정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아이들을 다 모으라. 어디로 모으라? 식당으로 모아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모인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나요? 저번 주일날 말씀을 전했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자입니다. 그래, 미리 감사. 누가 미리 감사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아무 빵도 우유도 없는데 아이들 불러놓고 뭐라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날 쯤에 그 식당의 문에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 동네에 사는 제빵사가 하는 말이 어젯밤부터 자기가 집에 있는데 부담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밤새 빵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막 전달되을 쯤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마차에다 우유를 싣고 가는데 이 유치원 앞에서 마차가 고장 나버렸다고. 근데 지금 배달이 안 되면 저 우유 어떻게 돼요? 다 썩으니까 그냥 아이들 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되는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조제 물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구원의 문제,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노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 하시고 계속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자. 그 맞추기 위해서 뭘 하느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책을 볼 때에도, 심지어 내가 사우나 가서라도 뭘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시라고 그 헛된 시간 보리기보다는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충분히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날마다 야베스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마다 나를 살리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을, 즉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죠. 두 번째는 뭐였죠? 누구 손을 꽉 잡았어요? 하나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 서재라는 지역에 성일교회를 부목사로 있을 때 막 새벽에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꾸 막 휴대폰 뭘 자꾸 보내요. 왜냐하면 깜깜한 새벽에 앞에 휴대폰 열면 화면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는 속으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보나 동영상 보나. 나중에 물었어. 목사님 그 보니까 새벽에 뭐 빛이 자꾸 나는데 그거 뭡니까? 했더만 근데 하나님 앞에 문자 보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문자를 어떻게 보내? 라고 하는데 이 목사 이상하지? 내가 보내면 간다. 네? 어떻게 가요? 그때는 수신자를 1009 뭐죠? 천국.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문제 있는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도 처음에 보니까 안 간 줄 알고 했는데 가더랍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 휴대폰에다가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 끝이 않습니까? 근데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잡는 모습, 손을 꽉 붙잡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서 그 응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어떤 것들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는 살리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손만 꽉 붙들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